오늘 본문 다니엘 5장은 벨사살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죠. 이 벨사살이 하나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날 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그날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군의 침공으로 바벨론 성이 뚫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본문에 그날 아침부터 파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이렇게 술을 마셨다라고 했죠. 벨사살 왕이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왕이죠.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리고 왕이죠. 왕. 그 후대 왕. 근데 여러분, 이 파티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는 지금 그 성 밖에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전쟁 중에 파티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너무 안전하고 튼튼하다. 성이 너무 크고 거대하고 안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성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성벽은 상당히 높고 그 성벽의 두께가 거의 20m, 25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 위로 사람만 다닐 뿐만 아니라 마차까지도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성은 상당한 규모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 안으로 유프라테스 강의 일부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죠. 농사가 지고 자체적으로 식량이 조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고 견고하고 안전하다. 그렇죠? 그런 바벨론 성이라는 거죠. 사실 페르시아 군이 2년을 넘게 공격을 했지만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넘어뜨려봐라. 이거죠. 한번 넘어뜨려봐라. 한번 공격해보라. 교만이죠. 자만. 근데 여러분, 이 벨사살은 뿐만 아니라 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구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 기구들에게 기구들로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왜 그 성전의 기구들의 술을 따라 마시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죠. 내가 주인이다 이겁니다. 내가 역사의 이 바벨론 제국의 주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관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누구랑 비슷합니까? 그 할아버지 왕 느부갓네살과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예, 여러분 그만큼 이 힘은 그렇죠? 바벨론의 힘과 그 거대함과 안전한 성은 그 사람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교만하게 하늘만큼 높아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은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죠. 그 분위기에 취해 있던 그 왕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5절에 보면 그 왕궁의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쓴다라는 거죠. 흥겨운 악기 소리와 잔치는 멈춥니다. 그렇죠?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갑자기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당시의 왕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6절에 보니까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극도의 두려움,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 마디가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쓴 글씨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때구나. 그것이구나. 그렇죠? 그 떵떵거리던 왕도 그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한 인생입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죠? 한 미약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왕은 이제 알아보려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죠? 그 왕궁의 모든 술사와 박사, 지혜자들을 동원해도 역시 그전과 같이 그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와서 그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5장 25절에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 해석은 이것입니다. 메네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났다. 결정되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심판의 선포입니다. 메네 끝났다. 이게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선포죠. 데겔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이제 그 무게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하다 이거죠. 부족하다.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이제 교만을 말하죠. 교만. 우바르시는 나누어지다 이건 나라가 나누어져서 나누어지게 된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네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경고도 아니고요.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벌이던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그 성벽 아래로 흐르는 강의 흐름을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바꾸고 바로 그 성벽 강이 흘러 들어가던 그 성벽 밑으로 바로 군대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심판, 오늘 교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벨사살 왕이 심판을 당하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만한 모습, 하나님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 모습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2장과 4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과 비슷합니다. 근데 좀 느부갓네살 왕은 달랐죠. 뭐가 하나님이 달랐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 교만한 왕에게 먼저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이상한 신상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다. 이걸 먼저 알리셨죠.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가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꿈을 통해서 큰 나무와 짐승의 꿈이죠. 그 꿈을 통해서 다시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합니다. 역사와 나라의 주권자는 너가 아니다. 그래도 듣지 않죠. 그렇죠? 기회가 12달이라는 그 기회를 줬는데 듣지 않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7년의 때, 7년이 7대의 그 징계가 내려지죠. 7대가 이제 7년인지 7개월인지 모릅니다. 7대. 그 온전한 시간. 징계의 시간이죠. 짐승과 같이 이슬을 맞으며 지내야 하는 징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결국 왕은 돌이키지요. 그렇죠? 이 역사와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그 꿈을 통한 경고와 그 징계의 과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큰 은혜라고 했죠. 고통스럽지만 그 왕을 향한 큰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벨사살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이 보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심판해버린 것 같아요. 교만하게 행하는 그를, 그죠? 경고도 하지 않고 그냥 심판을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그쵸? 그런, 좀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은혜라고 했죠? 그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쵸? 물론, 심판을 당해야지.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도전하는 그 벨사살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벨사살도 하나님이 좀 더 경고하시고 좀 기다리시고 좀 무거운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꼭 벨사살은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배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실 이제 다니엘은 와서 이제 벽의 해석을 하기 전에 심판이 내려진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번의 태도는 다니엘도 어떤 예전처럼 그 왕을 돌이키거나 왕에 대한 어떤 교훈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 그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는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벨살살이여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라고 하죠.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못 돕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 교만하구나, 높구나, 나에게 도전하는구나 해서 그냥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알리셨지만, 그렇죠? 왕은 거절을 했고 무시를 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이겁니다. 공의하시다. 정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를 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심판은 공의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곧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같은 분이다. 그렇죠? 그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별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때도 여러분 공의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도 역시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언제나 항상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10년 있다, 100년 있다가 돌아봐도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결정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으로 여러분, 그것을 저울질하거나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응?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범하려는 태도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어떤 마지막 때에 바로 그날에 어떤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 대접에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행해지는 장면이 묘사가 되죠. 그 장면은 참으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읽어보면 참으로 두려운 것, 참으로 참혹하다, 두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 천사가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또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번 들어왔고 당연히 아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언제나 공의하시고 정의로우시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렇죠?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렇죠?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는 그것은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 법궤 운반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경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경외입니다. 경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의하신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두 가지, 그렇죠? 하나님을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꼭 한쪽을 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그 모습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잊으면 광신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미신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이 작은 죄는 그냥 무시하고 용서해 주겠지. 여러분, 그것은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작은 죄? 여러분, 작은 죄를 무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맞죠. 하지만 여러분, 공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죄를 깨달았을 때, 이거는 작은 거니까 긍휼이 많으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변명이나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작다 크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죄로 깨달았으면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작으니까 용서해 주겠지. 누가 작다고 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은, 이 같은 큰 죄는 소망이 없다.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도 주제 넘은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큰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사실 그게 은혜인데요. 큰 죄를 행한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돌이킬 수 있습니까? 긍휼하신 하나님, 그렇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라도, 이 큰 죄라는 것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하신,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잘 드러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그렇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가를 보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그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그 죄를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한 놀라운 긍휼하심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네. 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교회마다 서 있죠. 근데 보통 십자가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예. 왜 싫어할까요? 그 본능적으로 싫어하죠.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그 십자가에 그렇죠? 보여지는 그 공의의 심판이 어쩌면 본능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또 보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죠. 동시에 그 십자가에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는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보이십니까? 끝없는 은혜. 사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공의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